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소망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더 막 샘솟기를 소망합니다. 네, 성탄절 다가오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하고 오늘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인데 사실 주보에 란이 적기 때문에 좀 생략했습니다. 원래 제가 쓰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십니까? 였습니다.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어떻게 고백되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그러는데 나는 예수님이 내게 어떻게 고백되어지고 있는가? 성탄절에 예수님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시는가? 내 인생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붙잡아야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본향에 다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황금과 보석으로, 그리고 유리바다 같은 그 길과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달마다 12가지 실과를 맺고 예수님과 함께 거닐면서 사랑의 나라에서, 기쁨의 나라에서, 행복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항상 간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비전, 천국 비전, 하나님 나라 비전을 날마다 여러분이 누리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자주 말씀드리는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가 죄악과 온갖 더러운 것으로 막 세상이 범람해게 가는 이런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기근과 지진과 난리의 소문이 성경에 예언한 대로 계속 일어나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단과 사이비와 온갖 잘못된 사상들이 난무하는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선서를 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고 세워진 미국이라는 나라도 성경이 이제 필요 없다고, 어떤 전직 대통령은 성경을 다 버려야 된다, 불태워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순수하게 성경대로 예수님 믿어보겠다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세운 나라가 미국인데, 그 성경 위에, 하나님 유일신앙 위에 세워졌던 나라도 이제 그 하나님 잃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른 길로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서 한탄하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답이 없다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어렸을 때 예수님 믿으셨던 분들, 예수님 안에서 잘 주님 나라에 살아오셨는데 이제 인생이 70, 80, 90 돼가시면서 자연의 이 육신의 이치에 따라서도 몸이 쇠약해져서 하나님 나라 가게 될 때가 가까우신 분도 계시지만은, 그러나 우주적으로 정말론적으로 볼 때에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지고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회복이 일어나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징조들이 성취되어 간 것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이른 줄로 알라. 할렐루야. 이래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오늘 성경 말씀을 항상 우리의 심령에 잘 새겨서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밤이 깊었다라고 하는 것은 낮이 가까웠다는 것을 말씀한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의 어둠이 깊어갈수록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가 될수록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고백해 봅시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립시다. 예.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예. 할렐루야. 어두치침한 검정색 회색 옷을 벗어버리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의 죄와 허물로, 시기와 질투로, 분쟁으로, 교만으로, 탐심으로, 그리고 분열로, 싸움으로, 갈라섬으로, 화목을 깨뜨림으로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일로 가게 하는, 그러한 길로 가게 하는 이 어둠의 일,
마귀가 자꾸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아 가는 그 일, 그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참빛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사랑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겸손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살리는 옷을 입고 사람을 살리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람을 살립시다. 네? 할렐루야. 한 번 더 권면합시다. 사람을 살립시다. 여러분, 여기저기서 아우성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업이 막히고 직장이 안 열리고 자녀들이 대학을 낙방하고 뭐 이런저런 일, 건강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어젯밤에도 건 12시 다 돼가지고 어떤 분이 전화했더라고요. 전화해가지고 술 한잔 이렇게 하시고, 목사님 제가 술 좀 마셨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수년 만에 이게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언젠가 한번 뵙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나누시죠. 이제 그런 얘기 이제 이렇게 하고 마쳤습니다. 자, 그 말씀은 뭐냐면, 그 밤에 늦은 시간에 저한테 전화를 주신 것은 뭐냐면, 주님이 필요하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에는 저에게도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 필요하고, 여러분에게도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 필요하고, 저에게 전화 주신 분이나 전화 안 주신 분이나 모든 인생은 지금 광야를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다 예수님, 우리의 인생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그 예수님, 여러분 안에 모셔진 그 예수님이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으로 여러분이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심장을 쪼개가지고 예수님을 심어드리고 싶지만 제 뜻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고 아시아에서 전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시었을 때 그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지금의 유럽으로, 이스탄불이 있는 그쪽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래 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곳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요, 너 기도하는 곳을 찾아서 가서 기도하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강가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 마게도니아 지방을 다니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들을 막 세우시는 것을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모든 순간순간 인도를 받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때의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여인들이 거기 있었는데 그 중에 옷감을 파는 자주 장사하였던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보면 주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사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고 유럽 교회를 세우는 초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 나왔는데 여러분, 이미 사탄은 여러 가지 돌멩이를 여러분 앞에 다 놓았을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은혜가 되지 못하도록, 또 심지어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요, 목사의 설교가 들어오지 않도록 귀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의 단점, 목사의 약점, 목사의 부족한 것 한 가지 있으면 10가지로 마귀가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안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왜?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이 살아나기 때문에.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같이 그렇게 완전히 영적으로 무너져버린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이 살리는 비결이 뭐였습니까? 말씀을 그들에게 말하여라.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에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귀는 어떠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Attitude is altitude. 태도가 좋아야 고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어린아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학생이 청소년이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귀가 여러 가지 장막을 쳐서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성령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은혜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이번 주간에 여러 사람 만나고 신방하고 사연 듣고 하면서 눌리려고 하는 일들이 막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좋은 일도 있지만 힘든 일도 있고 또 그 힘든 일도 나눠야죠. 기도 제목으로 내놔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어려워하지 마시고 기도 제목 생길 때마다 항상 이렇게 전화도 주시고 문자도 주시고 국수 한 그릇 먹으면서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함께 기도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아주 힘든 일 있고 어려운 일 있고 돌파하기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은 제가 어떨 때는 막 눌립니다. 눌린다고 목사님 눌리니까 앞으로 좀 말하지 말아야지, 그러지 마시고 말씀하세요. 이건 제가 져야 할 십자가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오면은 어떨 때는 막 소화가 안 됩니다. 밥이 소화가 먹어도 소화가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의 지금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님, 내가 하나님이라면은 지금 박 풀어주고 싶은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을 이런 무지한 인간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합력하여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해요. 그래서요, 막 소화가 안 돼요. 소화가 안 돼요. 오늘 아침에도 아침을 잘 먹어야지 설교를 주일날 3번 이상을 하는데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목청 높여서 해야지 여러분 졸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내가 이렇게 된장국에다가 이렇게 또 매일 아침마다 참 맛있게 밥을 차려가지고 주는데 오늘 참 미안하더라고요. 밥을 절반도 못 먹었어요. 좀 더 먹으면 체할 것 같더라고요. 그가 이 마음속에 그게 막 있는 거예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계속 뒤척뒤척 하다가 한 3-4번은 깬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목회자뿐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많은 광야를 지나가면서 눌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일들에서부터, 그 모든 결박에서부터, 그 모든 눌림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실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모든 관계의 깨어짐과 눌림과 모든 화목이 깨진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번 주 중에 제가 아주 기쁜 일이 있었다고 금요일 저녁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신천지에서 6개월 동안 교육받은 청년이 저를 만나고 싶다고 해서 제가 만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청년이 왔는데 다른 대학생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형제 자매에게 제가 계속 수개월 동안 하나님 말씀 보내고 권면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주 수요일에 이제 그 다른 청년 대학생이 시험 기간인데 바쁠 텐데 백팩을 메고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나자고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만났습니다. 그래 만났는데 자기가 궁금한 거를 다 질문해야 돼. 다 질문하라고. 전부 질문해라. 그랬더니 심지어는 삼위일체 하나님부터 해가지고 신앙적인 궁금한 거, 목사님들이 왜 타락하느냐, 장로님들이 왜 타락하느냐,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시콜콜한 거 이렇게까지 다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으신 분이었는데 건 90이 다 되셔가지고 돌아가셨는데 자기 할머니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도 술도 드시고 도박도 하시고 막 그랬는데 우리 할머니 같은 사람도 천국 가나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질문 속에는 뭐냐면은 우리 할머니 같은 사람은 천국 안 갔으면 좋겠다는 의미였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참 심각한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질문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누가복음 23장 43절 이하에 보면은 십자가에 두 강도가 있는데 똑같이 죽을 죄를 지어서 노마법에 의해서 십자가형에 처해졌는데 한쪽 강도는 그때까지도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막 능멸하고 모욕하는 말을 하지만은 한편 강도는 자기가 죄인으로 자기 죄로 죽는 것을 알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그가 예수님 행하신 것을 자기가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인 것을 자기가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나라 이르시면 이 죄인을, 이 불쌍한 사람을 기억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구원은 사람의 의로, 사람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가 씻어진 자만이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청년이 질문이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악한 사람, 뭐한 사람, 자기 할머니 예를 들면서 막 그런 사람은 지옥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래서 많은 젊은 대학생들이, 젊은이들이 교회를 등지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고, 지금 한국의 대학생 중에 2%만이 교회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2%도 뭐 이제 안 돼. 그래서 많은 청년 대학생들이 막 다른 데로 미혹돼 가는데, 어저께인가 CTS에서 나온 그 뉴스를 보니까 고3 졸업생들 그리고 대학 새내기들 이렇게 생기는데, 신천지에서 그 대학교 찾아가가지고 또 동네마다 그런 걸 뭐 만들어가지고 졸업생들 새내기들 모아다가 신천지로 막 끌고 가.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가가지고 얘기 듣다가 이게 좀 잘못된 것이네 하고 나오는 아이들이, 학생들이 인터뷰해가지고 CBS를 통해서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막 이렇게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영혼을 도적질하려고 이렇게 막 불을 켜고 다니.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청년도 그런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또 성경을 잘 모르니까 그러고 있는 사람. 그런데 1시간 정도를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렇게 쭉 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이제 알겠대요. 깨달아진대요. 집이 좀 멀지만 그래서 올 수 있으면 우리 교회 계속 성경을 지도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돌려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한 주간 동안에 기뻤던 일도 있었지만은 이 대학생을 만나가지고 말씀으로 그의 고민, 그리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성경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이런 것들, 목사님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성경적으로 다 설명해 주고, 목사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안 되지만은 마귀가 넘어뜨려서 목회자를 쓰러뜨리고 타락하게 만들어야 성도들이 다 흩어질 거 아니냐? 성경에 나온 대로 아주 존경받은 목사님이 막 이상한 일로 인해가지고 뉴스에 나오고 막 자빠져봐라. 그러면 그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많은 젊은이들이 예수님을 등지게 되고, 그게 마귀가 노리는 것이다. 그래서 깨어있어서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올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쭉 설명해 주니까는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뉴스마다 아주 안 좋은 뉴스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이 넘어지고 여러분 믿음에서 떠나가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 무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의의 흉배,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자주 넘어지지만, 그래서 사탄이 자꾸 참수하고 공격하고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죄를 하느냐 그러고 정죄할지 모르지만, 그래 나는 연약한 사람이야. 나는 넘어지고 싶지 않지만 너무나 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어. 그러나 나의 의 때문에 내가 예배당에 가는 게 아니고, 나의 의 때문에 내가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예수님의 보혈로 다 정결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의의 흉배, 예수님의 의의 갑옷을 입고 예배자로 가는 것이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님의 의의 흉배를 가지고 사단의 공격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날마다 불화살을 쏘면서 영혼을 잡아뜨리려고 하는데,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아무것도 못하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목사 하겠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집사 하겠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교사를 하겠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봉사를 하겠어?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건 마귀의 소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긍휼로 서고 일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의 흉배를 붙이고 저와 여러분이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고 믿음으로 전진하여 승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손에는 성령의 검을 가지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리고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고, 신발은 복음으로 예비한 평안의 신발을 신고 완전 무장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들으실 때 혹시 힘이 없으셨거나 너무 눌려 있으셨거나 우울하셨거나 슬픔이 있었을지라도, 오늘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이 돼가지고 어깨가 펴지고 얼굴이 펴지고 믿음의 말이 나오고 삶의 생기가 넘치고 주의 생명력으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실 제가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와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조용조용히 할 것 같더라고.
컨디션이, 모든 신체 영적 컨디션이 사단의 공격이구나. 하나님 아버지, 제가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힘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좀 힘이 난 것 같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말씀을 붙잡을 때에, 성령을 의지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살아계심을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시고 가실 때는 훌훌 틀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싸질머지고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께 질문하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첫 번째 대답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는 너에게 기묘한 모사이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묘한 모사이니라.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기묘자, 모사, 이렇게 우리 개역 성경에 번역을 했습니다. 기묘자, 펠레, 히브리어로 경이롭다, 기이하다, 불가사의하다, 기적이다, 이런 말씀을 할 때에 펠레라고 하는 기묘자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모사, 야츠, 충고하다, 조언하다, 권면하다, 고안하다, 계획하다, 이런 말을 할 때에 이 야츠라고 하는 모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약 성경학자가 이 두 단어를 원래 번역을 잘 자세하게 하려면 기묘한 모사, 이렇게 번역해야지 더 적당하다, 이렇게 구약 신학자가 쓰는 것을 보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는 기묘한 모사이십니다, 이렇게 오늘 적어봤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섭리해 가시는데 우리가 알 수 없는 기이한 방식으로도 주님이 섭리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당장 이해할 수 없어도 여러분이 주님을 구주로 모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선한 목자 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믿으세요? 이건 강요가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오게 되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기묘한 모사이신 그 섭리 가운데 인도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 나의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죽이기 위해서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푸른 초장으로 맑은 물가로 데리고 다니는 것이 선한 목자인 것을 목동인 자신이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내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내 장인이 나를 죽이려고 3천 군대를 데리고 쫓아다니고 내가 왕국에서 쫓겨나가지고 그 계곡에서 골짜기에서 광야의 토굴에서 살고 있고 아들남 동굴에서 도망가가지고 집 잃어버리고 가난뱅이들, 망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쫓겨난 사람들 400명, 600명 와가지고 다 실패한 사람들과 함께 동굴 속에 살고 있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고백은 왕궁에 있을 때도 고백되어지고 아들남 동굴에 있을 때도 고백되어지고 할렐루야, 사막의 광야에 던져졌을 때도 역시 하나님은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시편 23편이라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성도님에게 말합시다. 성도님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넘치지 않으면 여러분이 의지하는 힘은 전부 돈이고 얼굴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고 건강이고 땅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요한일서 2장 15절 얇은 이 14장 얇은 이 세상도 그 정력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온전히 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고 변하는 것을 의지하게 되면 기뻤다가 슬펐다가 인생이 계속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은 어디 있으나 반석 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바로 그분이 기묘한 모사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와 축복으로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나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 소위 말하여 바다의 노래, 바다를 건너와서 그들이 구원의 감격을 노래한 것입니다. 유명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탬버린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소고를 치며 찬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뛰놀며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셨도다. 바로 그게 기묘한 모사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2절에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거룩한 처소는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은 7 족속이 살면서 우상 숭배하고 심지어 살아있는 자식을 불에 태워 죽이면서 우상에게 바치면서 풍년을 기구하는 그런 기가 막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 거룩한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살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살면 그 땅이 홀리랜드, 거룩한 땅이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광스러운 처소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거룩한 처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에 살 때는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말만 해도 말에 가시가 있고 시기 질투가 있고 자기중심적이고 욕심과 탐심으로 가득한 죄로 망가진 영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된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모시고 성령님 모시고 우리 안이 거룩한 처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이 거룩한 처소의 완성은 하나님이 계시는 헤븐,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40년 가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여정도 계속해서 영적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영적 광야를 지나고 나면 거룩한 처소인 시온성, 거룩한 성,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다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까지 다 승리하십시다. 한 사람도 나고자 되지 맙시다. 마귀의 어떤 시험에도 넘어지지 맙시다. 예배를 포기하지 마세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예배를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막힌 담을 파괴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귀한 모사이신 그 우리 주님은, 우리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 오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환난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나에게 질문하는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기묘한 모사이니라. 여러분, 그렇게 주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9장 6절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광야에 40년 동안을 히브리인들이 수백만 명이 지나가는데, 그리고 수많은 육축대들을 같이 데리고 가는데,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굶주리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신발이 옷이 헐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다 인도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이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이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 어떠한 지도자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 많은 사람을 다 먹여 살릴 수 있습니까? 아무리 타고난 지도자일지라도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매일 아침에 만나를 내려주시고 때에 따라 메추라기를 주시고 때에 따라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때에 따라 하나님이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거룩한 처소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며칠 길임을 갈 길을 왜 40년간 돌려보냈는가? 여러분, 신명기를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그리고 시험하셔서 마침내 그들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굽이되고
성숙한 믿음으로 위대한 헌신자로 하나님을 위해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더 아름답게 빚어가시기 위해서 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광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가 여러분의 목자신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결론은 여러분은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최후의 승리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복음은 최후 승리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출애굽기 15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며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인생을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게 하고 교회를 넘어뜨리게 하려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기만 하면, 여러분이 주의 말씀에 거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원수를 거센 물에 납같이 잠기게 하실 것입니다.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살아있는 성도들의 육신의 가죽을 벗기고 살아있는 성도들의 불에 이 뜨거운 불의 쇠를 달궈 가지고 빨간 쇠 꼬챙이로 살아있는 성도들을 막 쑤시고 감당할 수 없는 환난과 핍박이 1세기, 2세기, 3세기를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우리나라의 구한말의 세국 정책을 썼던 그 시대의 흥선대원군에서 수많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처참하게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지켜주셨습니다. 성경에 나온 그대로 순교자의 수가 채워진다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 순교자의 수가 얼마인지 우리 사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열방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모든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채워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순교자의 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순교자들이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길을 갈 때에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을 만났을 때에 여전히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을 붙잡고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통치,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휘둘렸던 느부갓네살 왕이, 그가 신하의 꾀임에 넘어가가지고 충성스러웠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방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잘 돼서 성공해서 도백이 되고 총리가 되고 하는 꼴을 보지 못했어. 그래서 이 간신들이 나와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여 당신의 이름을 높이고 그러기 위해서 이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 다 절하게 하십시다. 그래서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풍악을 울리고 모두 엎드려 절하할 때 모든 대신들이, 열북에서 온 대신들이 다 절하게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꾸몄습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주권자 되시고, 할렐루야, 생명이시기 때문에 지금 도백의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니엘도 총리의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므로, 그래서 절하지 아니하고, 또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그랬더니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이 7배나 더 뜨거워진 곳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결박을 당한 채로 던져졌습니다. 그가 관리의 옷을 입고 왔습니다. 관리의 모자를 썼습니다. 관리의 의복을, 겉옷과 속옷과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왔습니다. 그런데 결박된 채로 그대로 불 가운데 던졌습니다. 그런데 던진 사람들은 다 불타 죽었는데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모자도 그대로, 옷도 그대로, 할렐루야, 성경에 안 나왔지만 눈썹도 안 그리고, 할렐루야, 그대로 거기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 결박이 풀어졌고 그 다음에 세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더 있는데, 네 사람이 거 있는데, 네 사람이 거니는데 그 한 사람은 하늘에서 내려온 신들의 아들 같더라. 할렐루야.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 나온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당신들이 나를 여기에 집어던지면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나이다.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다니엘의 친구들을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견이시면서 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결박을 풀어주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그 주권자인 땅의 느부갓네살왕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이제 바벨론 제국의 모든 언어를 쓰는 모든 방언을 쓰는 모든 민족들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는 다 죽임을 당할 줄 알아라. 할렐루야. 이렇게 선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믿음이 모든 장벽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남아있을 두려움을 깨뜨리시고 염려를 박살내시고 근심을 불태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러분을 휘감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말씀들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이 성탄절에 저는 배고픈데요, 저는 갈 곳이 없는데요, 저는 너무나 쓸쓸한데 외로운데요, 예수님은 저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너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너의 하나님이다. 제가 예전에도 이 예화를 드렸습니다만 너무나 인상 깊은 예화이기 때문에 또 드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부교절에 있을 때요, 어떤 우리 집사님이 신방 오라 해서 갔습니다. 갔더니 아주 역삼동의 큰 부잣집에서 이제 사는데, 그 부잣집에서 좋은 집에 사는 게 아니고 대문을 쫙 열고 들어가면은 계단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잔디마당이 쫙 있고 좋은 양옥집이 이렇게 2층인지 3층인지 뭐 지금처럼 있는데, 거기 계단 올라가기 전에 오른쪽에 조그만 쪽방에서 사는 집사님입니다. 마당도 못 밟아보니, 그 잔디 마당도 못 밟아보니 그 밑에 계단에 쪽방에 사는 사람, 자녀 남매하고 그 집사님 내외가 살았습니다. 제가 교구장이었습니다. 신방을 갔습니다. 가가지고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매일같이 돈이 잘 벌려가지고 007 가방에다 돈을 가득 채워가지고 퇴근했더래요. 좋은 양옥집에서 살면서 매일같이 007 가방에다 돈을 가득 채워가지고 퇴근했더라고요. 그렇게 사업 잘하고 잘 나가던 분이 왕창 망해가지고, 그래서 남의 집에 거기 계단도 올라가지 않는 옆에 차고 같은데 조금 꾸며놓은 그런 집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분이 그 집에 항상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데 기쁨이, 웃음소리가 그 집에서 항상 넘쳐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이십니다. 사업이 잘 돼가지고 007 가방에 돈을 가득 가지고 매일 퇴근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셨지만, 그의 사업을 다 걷어가시고 완전히 거짓말도 못한 그 속에서 남매를 키우고 있을 때여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분의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진짜 아멘이세요? 그런데 어느 날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늘 찬양하고 우리 하는데 기도하라고 해서 작정 기도합니다. 무슨 작정 기도해요? 40일 금식일을 작정했다는 거예요. 집사님이 40일 금식 작정했어요. 그게 쉽지 않은 일인데요, 집사님. 그게 정말 어려운 일인데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한 게 아니고 자기 집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 집에서 생명을 건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는지 자기 모르는 거잖아요. 그 잘 나가던 사업 다 망하고 남의 집 문간방에서 살고 있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오늘날 자살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혼하고 가정 파괴되고 자살하고 깨어질 가정들이 얼마나 많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사님은 40일 금식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 받아가지고요, 하나님이 새로운 길로 인도하셨어요. 그게 지금 목사님이 목회하고 계세요.
이제 네가 세상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 선한 일을 해서 그렇게 네가 살았는데 이제 너는 영혼을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업을 하나님 거둬가셨나고. 누가 하나님의 섭리와 그 기묘한 모사이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를 누가 아냔 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셔도 항상 할렐루야 아멘.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 말, 아골골짝 빈들 인생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겠나이다. 예, 예. 할렐루야. 예수님이 능력이십니다. 007 가방에 가득 채워진 돈이 능력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을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기도 하시고 무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그분, 할렐루야.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어져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믿어지면 자꾸 세상을 향하여 원망 불평하고 돌 던지고 화염병 던지고 저 공의를 실현하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적인 마귀의 방법에 막 빠져가지고 온갖 혈기와 분노에 가득 차서 세상을 저주하고 살아가면서 그냥 인간 인생이 무너지고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인생이 새로워진다니까요. 예? 할렐루야. 예? 꼴방에 들어가 기도하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예? 금식하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예? 믿으시면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주님 안에서 막 불타오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매일 새벽 기도는 못 나오시도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시고 아멘 안 하신 분도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금요일 날은 막 다 나와가지고 금요일 날은 주일 예배 나온 사람 다 나와서 1시간 2시간 같이 막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막 인생의 문제가 돌파될 거 아닙니까? 예?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뭐 힘 발휘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는데 너희들 말하지 말고 돌아. 그냥 돌아. 말하지 말고 돌아. 왜 말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입만 열면 불평하고 불신앙적인 얘기하고 그럴 거니까 틀림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말이 많았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요 뭐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수박도 먹고요 참외도 먹고요 마늘도 먹고요 뭐 부추도 먹고요. 근데 하나님 우리 건져내가지고 광야에서 마늘도 안 주고요 부추도 안 주고 맨날 불평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그 난공불락인 여리고성을 무장도 안 하고 맨날 바보처럼 멍청이처럼 말도 안 하고 돌으라고 그러는데 불평 안 할 애가 있겠어요? 궁시렁 하는 사람은 복 못 받아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 말씀하라고 하실 때에 외쳐라. 그때 믿음으로 외치니 여리고성이 밖에서 안으로 무너져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한 명도 안 다치고 안에 있는 적들만 무너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오늘 여러분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누구십니까 할 때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제 영혼이 평안합니다. 예. 진짜입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주님이 그런 은혜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다 얹어 보십시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막 땀이 나는데 좋아가지고. 예? 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어 보세요. 이렇게 두 손을. 예수님은 저의 평안이십니다. 평강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79절에 보면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이분이 누구라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눌리게 만드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인생들에게 빛을, 소망을, 생명을, 능력을 비추시는, 평안을 비추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오늘 또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나가실 때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평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가벼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냥 허리에도 힘이 딱 나오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당신 왜 그래? 어제 망하지 않았어? 근데 오늘 왜 그래? 나는 오늘 예수님을 인해서 평강이 충만해졌어요. 소망이 충만해졌어요. 내가 잠깐의 눈으로는 넘어진 것 같지만 내가 넘어진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반석 위에 세워주셨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면서 나갈 때 네가 믿는 그 예수 나도 믿어보자. 할렐루야. 잘 될 때만 간증합니까? 망했을 때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이 센 사람이죠.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죽게 달려있는 걸 믿으세요?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근데 생사복 하면 좋은데, 생복 하면 좋은데, 사와 화는 싫어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들은 거의 다 광야를 지나갔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졌다 이 말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진짜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앞으로도 우리 인생이 얼마나 남은지 하나님 아시지만은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대 평강이 예수님으로부터 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은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처절하게,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죽은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다 도망가가지고 모여서 집에 문을 걸어 잠그고 부들부들 막 떨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될 줄 알고 우리가 배와 그물을 버리고 따라다녔는데 너무나 처참하게 저주받아가지고 십자가에 죽어가지고 너무너무 비참하게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따라다닌 채로 우리도 다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 집에 가가지고 문을 걸어 잠그고 막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주님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유대인들이 자기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죽일까 봐 막 두려워가지고 문을 걸어 잠갔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 중심에 주님이 오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